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브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의 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하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천한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오. 저는 총회 잘 다녀왔고요. 가기 전에 미국 도메스틱 국내에서는 뭡니까 검사하고 하는 이런 필요 없는데 우리 총회 자체에서 72시간 안에 괜찮은 그 테스트 한 거를 반드시 보고를 하라고, 목사님들 모이고 간혹 선교사님들 함께 모이는 그곳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지금 국내선 타고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들도 테스트 받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시애틀에 도착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 같은 또 거기에 자가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이 여자들 그 임신할 때 하는 거 있죠. 테스트하는 거. 그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 입안이나 코에다 손뭉치 비벼서 그대로 정해진 또 그 컵인가 물속에다 집어넣고 그걸 또 흔들어요. 그리고 그 흔든 물을 테스트 기계에다가 부으니까 라인이 나오는데 라인이 나오는 사람은 정상이고 라인이 수치 나오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서로 안전을 공유하고 지켜주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님이들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직 테스트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도가요, 어디 뭡니까 추수사로 그러나 자기가 예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근데 자기가 코로나 그걸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자기 치유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자기가 담은 그 물을 장관 보건부 장관이 강에다 뿌리고 이렇게 맡은 걸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코로나 돌아가셨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해줘야 돼요. 서로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도착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말씀 증거할게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모세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족장 시대, 한마디로 사사라는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 이전에 바로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해요. 여호수아 시대는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인 권위를 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장로님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보여준 내용이었고, 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불순종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추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깨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기서 불순종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자꾸 약속을 해요. 네가 이래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잘못됐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있어요. 소리 높이 웁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르면 백성의 소리를 높여 뭐라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려 우는. 울었다는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얼마 못 가서 또 불순종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다. 그리고 하나님 또 책망을 하면 또 울어요. 아기들이 말 안 듣는다고 때려도 지나고 나면 또 지 비유에 맞지 않으면,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떼쓰는 강아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 한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계속 해주셔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이 있고 또 한 사람 많아요. 입다도 있고 온니엘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도 사사예요. 삼손도 타락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죠? 온갖 힘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도 결국은 배반하고. 기도원, 우리가 오늘은 기도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300용사. 근데 그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셔서 기도원이 위대한 족속을 하루 저녁에 13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300용사가 13만 5천. 야, 그 많은 실력이 있었을까요? 기도원이 그 많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기도원의 인물 배경 여러분이 잘 압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농사 짓던 사람. 내세울 쉽게 이야기해서 배경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딱 굴려버렸어요. 저는 언제나 기도원 같은 이런 배경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원 같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요. 뭐 하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으로 삼기도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를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다 부름받고 어쩌다가 세월이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가하는 축복된 비전들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엄청난 사실에서 자신도 모르게 환경과 문화 때문에 자꾸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 시대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들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용하려고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 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셔서라도 그 일을 치루시게 하신다. 보세요. 기도원을 지도자로 삼으려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통솔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틀어 뭘 말씀해?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 권위, 권세. 분명한 것은 세상적 권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 스스로 예수고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명예를 찾으려면 나무 짓밟기를 하든지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 권세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허락해진 영적 권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래요. 하나님 전적으로 주셔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를 그분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3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근세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제공하신 하늘의 권세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을 히브리 말로 라바치라고 해요. 라바치. 그런데 그 표현을 라바치란 히브리 말로의 표현이 뭐냐면 옷을 입혀주다. 옷을 입혀주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볼품없는 육체라도 옷을 잘 입으면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그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옷을 부어주신다면 그분의 부어주심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의 옷 라바시를 입으면 첫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할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아셀 족속을 다 모여서 그를 쫓고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성신께서 기드온에게 부어주셨다. 기드온에 임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임한 것을 통해서 기도원이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어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 숫자적으로 분리하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규모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크고 내가 하는 일은 적고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은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옷을 입혀줘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엄청난 능력에 권세에 옷을 입혀주면 내가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세월 보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를 쫙 보면서 갑자기 말씀 전가하다가 가르치시다 내려와서 당신 같은 인상은 설교를 할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느냐. 왜 그리 째려보느냐. 저는 뭘 이렇게 들으면은요, 그림을 그려서 그러지. 관찰력이 굉장히 집중됩니다.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봐요. 그 교수님을 나는 그렇게 봤는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째려본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뿐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떨려요. 그런데 떨리는데 나타나는 표정이 뭐냐면, 다리가 떨려요. 그래서 다리가 한 번이 딱 떨리기 시작하면 끝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저에게는 불리했던 조건이에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한테 굳어 있고 사람을 보는데 째려보는 거, 말씀을 전가한다 몸을 흔들리고, 그런 다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저에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신학교 마치고 바로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데 저는 학교를 나오고 세상일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시작해도 이제 40이 넘을 때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당신의 손에, 권세 있는 손에 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장 6시간을 나무 불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했더니 새벽에 여기 보니까 머리에서 김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는 거죠. 어찌되든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능력이 있고 할 지혜가 있고 할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롯이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순종했더니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옷을 부어주셔야 돼요. 불리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사용받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기억하십시오. 규모와 숫자에 판가름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단 100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물질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 사용되는 축복이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옷을 입으려면 내가 거듭나야 돼. 주님을 영접해. 그뿐 아니라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장섰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중함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려거든. 이 사실은 뭘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기도하는 모습. 기도원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여짜오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죠?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확정된 거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전쟁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원이 알지만 자꾸 물어요. 여기서 묻는다는 거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그 전쟁에 치르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이번 선교 여행은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간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뭘 해야죠? 중보 기도로 힘을 풀어줘야 돼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묻었잖아요.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 권세가 내게 임한 것을 알면서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많은 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가보고 싶은 산에 올라가 버려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해요?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 허락해 준 길인데 은혜는 받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기분 따라가는 산으로 올라가. 근데 막상 가보니 그 산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으로 또 가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산도 아닌가 봐요. 그곳에 갔더니 바로 저 산인가 봐요. 자꾸 방황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믿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여러분의 신앙은 좌우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근세에, 세상 문제에, 세상 환경에 우리가 좌우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저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만 가시라.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욕을 하든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가야죠.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또 묻는. 기도 자꾸 물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건 나에게 와서 붙들고 떼쓰는 것이 나를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 연약함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고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너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누구의 힘이 들어가 있다고요? 주님의 힘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네 안에 지금 계신 이가 성령님이요 네 안에 계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살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끝까지 가라. 너에게 힘이 주었다.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너는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부름을 따라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온전한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자신을 몰라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집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때 순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계속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해요. 웃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나왔을 때 나의 연약함을 또 고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 자기 연약함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신을 알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아야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야 우리 주님의 가지신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사랑이 너무나 크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를 위해서, 저와 근사님을 위해서,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죠. 약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죠. 전적 우리의 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분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죠. 엄청난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수준에 맞춰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가셨기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 제가 사실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노회 총회 참석하는 가운데 가장 제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노회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면 주위 분들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세요. 왜냐하면 노회나 총회 가면 저는 반드시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해요. 그래도 우리 노회 총회에서 총회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런지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전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그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 때 보통 저를 아는 분들이 목사님 화이팅 이번에 가서 한번 하는 은혜를 직거들이 직접 주의 종이지만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갈 때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 힐링 좀 받고 오십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 있는 하리나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더니 힐링 받고 오라. 저는 그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내가 지쳐 보였거든. 솔직한 심정.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식년도 취하지 못했던 저를 위로하시면서 한 던지 말씀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은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항상 그 총회나 노회 참석에 내가 뭔가 그들에게 부어줘야 되겠다고 자꾸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내가 그들에게 하늘에 내가 경험했던 힘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것만 가득 찼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이 총회 기간에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껏 25년 넘는 목회자 생활 가운데 저에게 수많은 답을 주셨잖아요. 수많은 길을 제시해 주셨죠.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짓도 알게 모르게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들을 그리고 사모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서로 대화하면서 나눈 그 이야기 가운데 팬데믹 때문에 줌 예배를 드렸더니 30%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줌 예배를 드렸더니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행할 때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예물도 달라져요. 예물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 둘씩 눈을 닫아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크고 적으나 그 숫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꿈을 자꾸 잃어버리죠.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 중보 기도한다 하죠. 정말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타고 주의종이 되기 전에 이야기죠. 택시를 타고 어느 곳을 가다가 도착지에서 제가 뒷좌석에 앉았거든요. 앉아서 지갑을 뒷호주머니에 항상 저는 뒷호주머니에 제 남자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빼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뒷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 차가 서니까 빨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리는데 바빠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뒷좌석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누가 다음 손님이 타시더니 다음 손님이 그 자기 것이 아니니까 기사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서로 저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하튼 지금까지 못 찾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결국 찾지 못했어요. 왜 속상할까요? 하나 더 사면 될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갑 속에 있는 나의 남은 돈 때문이 절대 아니라 그 지갑이 우리 친아버지께서 쓰셨던 유일한 유품. 지금도 우리 가족도 몰라요. 저는 아버지께 받은 그 유품. 내가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내 편리 때문에, 내 부주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수없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껴야 될,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편리한 세상 살기를 원한다고 보세요.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으러 나가야 돼요. 찾으러 나가는 우리 주님 보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 보셨잖아요. 찾으러 나갔던 우리 선교사님들 보셨잖아요. 찾으러 나가는 주의 종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나를 보고 찾아오는 자가 있다. 근데 그 나를 보고 찾아오는 그 자는 뭘 보고 온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고 온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의 주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애굽에 팔렸던 그 노예 자기의 종이었던 그 요셉을 보면서 그가 섬겼던 누굴 봤던 하나님을 봤다. 길은 하나로 뭉쳐집니다. 찾으러 가든지 나를 보고 찾아오든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감싸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총회를 연구해서 시애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일대 목사님은 제가 잘 알거든요. 일대 그 목사님은 선교지 갔다 와서 선교지를 갔다 와서 그 다음 한국에서 소천하셨어요. 시애틀에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
선교제에서 좀 오래 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죠. 선교사님들 또 출가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음식 다르죠. 그런 데서 가면 그냥 옵니까? 수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죠. 안수하죠. 지치고. 또 때로 따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사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전날 금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집회 마치고 빨리 그 인도에서 중국에서 마치고 목요일까지는 미국에 무조건 도착하는 걸로 막 그렇게 되니까 몸이 쉬지를 못하고 결국 일대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런 관계로 그리고 좀 죄송하냐지만 바이러스에 그냥 매일 이렇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 크게 걸렸어요.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 호스트가 되어서 노예도 아닌 총회, 노예는 지역이지만 총회는 전세계. 그 총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도가 많고 규모가 있고 재정 넉넉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서로 하나 되어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섬겼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번 간증 속에서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누구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대 목사님 부임한 지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이제 아이들만 6명이에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청빙하는 자리가 나타나면 자기 이력서를 보내잖아요. 이력서를 보내는데 자녀 안에 아이가 6명이 있다면 대부분 거절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의 사례비를 책임질 만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청빈들,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자녀가 6명이 있다는 것은 전 성도들이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절대 다른 곳에 기웃 기르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 시애틀 이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녀 6명이 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가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그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유초동부가 생기겠네. 유초동부가 생기겠네. 지금까지 성인 예배만 드렸던 우리 교회도 드디어 유초동부가 생기겠네. 결국 그 목사님이 청빙돼서 간 그 6명의 아이들이 유초동부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커서 유초동부가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성장했어요. 부담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자녀 6명을 이렇게 받아준 그 교회에 충성을 안 할 수 없죠. 열심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환영했더니 목사님 자녀들도 잘 자라고 지금은 교육부를 완전히 자기들 자녀뿐 아니라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많이 교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 메뚜기 같다 하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긍정적인 생각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관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목사님 교회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도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사랑은의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종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받기를 원하시다. 나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사용되는 은혜로만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어떤 숫자와 규모의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 속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귀한 예물 마친 손기자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